우리가 저번 시간에 긍휼에 대해서 배웠죠. 긍휼한 자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 그죠? 영원이라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게 긍휼한 자죠. 어, 항상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 소리를 문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하는, 진리로 아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즉 땅에 갇힌 자, 지옥에 갇힌 자라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진리가 증거되는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나도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곳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보이는 것을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우상 성김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긍휼한 자, 부재사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이는 고아를, 가온을, 불쌍한 자를 돕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줬는데 그 생명의 빛을 줬잖아요.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고 빛갚아라, 하나님 빛 바꿔 주세요, 아이테오 구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빛을 짓는지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기도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완성되는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되는 자를 뭘 원하느냐?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즉 보이는 것은 너에게 줄 수 없다. 율법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줄 수 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첫 장의 기적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진리를 가진 자가, 긍휼한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사고방식은 보이는 것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 청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원문을 보면은 마카리오스, 이 복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다. 그럼 마음이 깨끗하면 다 복인가요?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깨끗한 거? 여기에 마음의 단어예요. 칼디아, 관사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항상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간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간사가 있고 없고의 천지 차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역격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서 역격을 쓸 때는 어디 안에, 무엇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은 그 마음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 안에. 그러면은 그 마음 안에 깨끗하다면, 깨끗한 자라면 그것이 복이다?
그죠? 쉽게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깨끗한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보세요. 깨끗한 마음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럼 깨끗하다는 게 성경에서 뭘 말해요? 카다로스인데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보세요. 겉은 율법의 행위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즉 음란하다는 거죠. 음란하다, 더럽다, 불의하다 이런 뜻이죠. 깨끗하다의 말 반대는 뭐예요?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율법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이다 이런 칭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반대 더럽다. 그러니까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 아 너는 먼저 안에 것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죠? 마태복음 23장 7절에는요. 7개의 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7개의 화. 창세기 1장에 7날의 창조를 말했죠. 그걸 다 실패하는 걸 7개 화예요. 그러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그럼 아까 우리가 말했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깨끗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제선을 말하는 겉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 율법, 성경, 문자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준 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글로 표현한 게. 이게 뭐예요? 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 백독하도 하루에 말씀을 뭐 10가지씩 애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겉은 아무리 훈련해도 더러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뭐예요? 글. 글이라는 것은 정의해봐요. 글. 소리를 그림으로 그리면 글이죠. 그래서 율법을 글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가 없었을 때는 성전으로 줬죠. 성전. 성전.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과 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큰 목적이 뭐예요? 정죄잖아요. 죄를 정죄하는 것. 즉 부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모두 부정한 자들이야. 즉 더러운 자들이야. 율법을 사실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손을 씻고 피를 뿌리고 목욕을 하고 이런 씻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열심히 씻는 생활. 그럼 겉을 뭐로 씻을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사도 바울처럼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청결한 자는 깨끗한 마음 안에 있는 자를 말하거든요. 이 탐욕, 아르파켓, 약탈, 도둑질. 이 도둑질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도둑질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둑질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의 이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해석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왜?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들 때 먼저 설계를 하잖아요. 계획을 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이 나오잖아요. 설계도가 없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이미 물건이 하나 나오면은 수많은 연구를 거쳤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천지 창조가 딱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는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진리를 도둑질한다.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율법을 행해버리면 진리가 도둑질 당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너희들이 성전을 뭐요? 도적의 굴혈로 만들고 있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도둑질하겠어요? 물질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일 설교할 때 율법을 그대로 행위로 가르치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적의 굴혈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전당이 아니죠. 교회는 뭐요? 진리의 기둥에 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는 거잖아요. 진리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하면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진리를 없애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강도짓 해버린 거예요. 도둑질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을 정퇴하는 것이 율법의 사상인데 그 부정을 정퇴하는 시도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문둥병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둥병자는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를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육체 감각을 잃어버린 자가 문둥병자죠. 그래서 뜨거운 거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고 손이 타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준 거잖아요. 성경에서 죄를 뭐라 그래요? 병이라고 하잖아요. 병. 그래서 병자를 치유했다는 뭐예요? 죄를 사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나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진리의 사역이죠. 근데 보는 것만 해버리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만 치료하는 거잖아요. 문둥병자 치료받았다 천국 갑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뭘 구하고 있어요? 자꾸 보이는 병,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은 전부 겉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봉사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그죠? 겉을 깨끗게 한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내가 진리를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는 것을 보이는 질병을 고쳐줌으로써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그냥 보이는 것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더럽다는 거죠. 왜? 깨끗한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안에 있으니까, 더러운 마음 안에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태껏 교회에서 기적을 일으켜달라, 이적을 행해달라, 성령의 불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뭘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뭐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복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지만은,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비록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딴짓 하면 안 돼요. 우리 여유만 된다면 보이는 공간에서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줌으로 드리잖아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여기 스스로 씻으면 라자라는 말인데 목욕하다, 씻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스스로 씻어.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게 하라. 너희가 씻으라는 말인데 목욕탕을 준비하고 세제도 준비하고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안 씻으면 소용이 없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다 준비는 돼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진리를 다 보냈어요. 목욕탕도 보내고 세제도 보내고 다 이태리 타월도 보내고 다 보내놨어요. 근데 내가 가서 안 씻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씻으라고 말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모양이나 도구나 집이나 모든 재료를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씻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깨끗이 씻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보내서 영접하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는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이유는 뭐요? 지금은 율법 시대니까 너희가 몰라. 그러나 성령이 오면 알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발은 영원히 씻지시 못하리라. 그 예수가 뭐래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즉 메로스, 분깃이 없다. 약속이 없다. 하나님 약속이 없다. 이 메로스거든요. 반쪽. 이 반쪽이 메로스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때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그게 메로스거든요. 보세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악하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진리가 안 되면 나에 대해 하나님은 뭐예요? 홀로 있어. 독처하는 거예요. 이게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대하여 홀로 존재하기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하여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메로스예요. 그래서 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짝을 찾아야 찾아요.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그 전에 성전을 보내고 뭐 애굽을 보내고 다 바로를 보내고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지식으로, 내 견해로, 내 식견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야,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 영원히 분깃을 나누지 못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라 하니 보세요. 다는 아니다. 여기 한 명 빠졌죠? 가릅니다. 발, 발을 씻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거잖아요. 인간이 섬기는 게 이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는 자기 일을 팔자가 누구인심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이 판단은 뭔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팔아서 진리를 사야 되는데 진리를 팔아버린.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보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적어도 발을 씻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되고 선생이 돼야 돼요. 주는 생명을 가진 자죠. 즉 진리를 가진 자죠. 근데 야고보에서는 가급적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왜? 선생이 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즉 진리의 선생이 돼. 생명의 선생이 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면은 우리가 쉬운데 모를 때는 혼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가르치지 마.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 가르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또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성경 가르치는 것을 장로교에서는 범했지 못하겠어. 말씀을 곱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벌써 본을 보였다.
보는 모양, 겉의 모양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었어요? 무슨 본인가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께서 겸손을 떨었다는 거예요. 겸, 자,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이 지금 겸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인데. 겸손과 온유는 같아 그랬죠.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는 자가 겸손한 자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구약에 모세밖에 없었어요. 왜? 모세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탈출시킨 모델이잖아요. 그게 온유거든. 성격은 개팍했어요. 모세도 성격은 아주 급했다니까요. 자기 동족 어? 하는 나무라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애국 병사를 죽인 이런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성품을 안 다룬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만 다루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율법이 나올 때부터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받은 율법이 자기들의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이 나오고 간섭도 나오고 율법에서 다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 율법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국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율법이 먼저 있었으니까. 우리가 구정이 되면 명절이 되면 반드시 지키듯이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도 당연히 지키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발 씻는 습관, 손 씻는 습관 이게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정결 의식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되어야만이 정결 의식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송구할 수 있는 건 다 거짓이야. 그것만 하는 거야. 주와 선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몸은 깨끗이 해서 발밖에 시킬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주님이 교회의 모든 발을 씻기기로 했는데 그 안의 것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겉에밖에 할 수 없잖아요.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발을 씻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 아까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해야. 너희 목전,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여기서 깨끗하다. 죄 없이 하라. 죄 없게 하라. 죄를 사하라. 이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 똑같죠.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하고 그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아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참남하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어찌 마음의 생각이 악하냐? 네 마음이 악하다. 너는 깨끗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 안에 있는구나. 너 율법밖에 모르는 자들이구나.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내용이니까 어렵죠. 제사함 받은 지 어떻게